오늘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편견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 물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편견의 그런 벽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 학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그 편견의 벽,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는 모르겠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또 다음 주 추석이 되면 또 맨날 묻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제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포기할 때가 됐는데 끝까지 묻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편견의 벽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그 편견이 깨졌던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인데, 그때쯤 해서 여자아이들은 사춘기도 오고요. 참 민감하더라고요. 다루기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아이는 저에게 와서 남자 선생님이, 이제 그 반 남자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이 성추행했대요. 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선생님, 남자 선생님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 잘하라고 어깨를 이게 다독여줬는데, 하필이면 이게 이제 끈 있죠? 끈에 손이 닿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성추행이라고. 얘는, 선생님은 별로 이제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서로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받아들인 입장을 생각해서 그 부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뭐라 그럴까요? 사춘기 이제 막 접어든 그 아이들 다루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 아이는 또 여자아이였는데요. 그 아이는 얼마나 참 성깔이 드센지 그 어떤 선생님도 그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분반 공부하면은 돌출 행동하고 그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그 여름 그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 성경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함께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마지막 그 밤을 이제 잠자기 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한 선생님이 그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오해를 했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 아이를 다 아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 아이하고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누구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상처가 자꾸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사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 나이에 그 부모님들께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돌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반응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아이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봐줘야 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전에는 그 아이 참 조심해야 되고 그 아이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아이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그날만큼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제 앞으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신경을 쓰고 돌봐줍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듣기 전에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다 듣고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 그런 편견이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왜 이런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의 이 편견이 얼마나 높은 편견의 벽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30살 가까운 그 나이 동안에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이제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마을 나사렛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가 그 옛날의 예수가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병자가 이 고침을 받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귀신이 떠나고 멀쩡해지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의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내는 그런 소문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의 왕,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가 지금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아마 후자 쪽이 강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일가 친척이 예수님을 데리러 갑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 데리러 이제 가버나움까지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보니 어떻습니까? 멀쩡하거든요. 정말 예수가 온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은 그냥 되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나사렛의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는 예수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예수님께서 순회하시면서 전도를 했지만은 고향 마을에는 오랜만에 이제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랍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회당을 관리하는 것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랍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방문을 하면 그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한 목사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지만은, 이제 고대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순회를 합니다. 랍비들은 순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은 회당장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로 이 순회하는 랍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랍비로서 그 안식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회당장이 이제 책 하나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에는 또 성경이, 여러분, 이것도 큰 성경이더라고요. 여기 한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그만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고대에는 각 성경마다 두루마리 성경 해가지고 이만큼 크기에 이렇게 부피는 한 이 정도 되는 그 두루마리 성경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와요.
근데 회당장이 가지고 온 그 두루마리 성경이 뭔가 봤더니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의 글이 뭐 오늘날에는 뭐 1장 몇 절, 뭐 2장 몇 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냥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펴시더니 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셔요. 아마 끝부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1장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쭉 펴서 끝부분의 그런 거의 끝부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데 그게 어디냐? 자, 18절과 19절 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그 내용 우리는 이렇게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사야의 글 가운데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표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국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 속에도 또 한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슨 소문이 나고 있냐면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글 속에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그런 내용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느냐?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희한하게 아니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아보고 이해하면 좋은데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뭐라고 남이 전해준 그 이야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정말 훌륭한 분을 여러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보면요, 제가 간혹 여러분들의 표정을 봅니다.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 오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기대가 차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이래. 와, 이런 표정으로 보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는 분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표정은 잘하나 보자. 뭐 잘하면 한번 봐주고 못하면 뭐 글쎄 별론데 여러분 반응이 딱 그러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회당 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 제가 볼 때는요. 잘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박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책을 덮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다 덮었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응하여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응하였다.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그러면 그들의 편견이 이제 무너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귀에 이 말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맞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몰라.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까 번쩍 일어나서 걷게 되어서 정말 침상에 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자기 발로 걷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사렛 동네에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랬으면은 그래 원래 예수님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를 했겠지만 안 하다가 하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는 병자를 고치시거나 말씀을 강론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탁월한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막 경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 예수가 아닌 거죠. 얼마나 놀랍게 바뀌어 있는지. 그런데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편견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를 향해서 그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 봐야 뭐가 되겠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미 운명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귀족 그 자녀가 귀족이 되는 것이고 노예 자녀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는 운명론이 이미 그 시대의 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 그 아버지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니까 그 아들도 훌륭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변변치 못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나요?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아버지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수일이나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돈 잘 버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이제 그 로마 식민지 가운데 건축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수 일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은 잘 벌긴 하는데 유대인들이 깔봤어요. 왜 깔봤냐면은 돈을 벌긴 버는데 이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의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깔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깔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변변치 못한 사람, 정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 그 아들도 훌륭하겠다라고 기대가 되겠는데 그 아버지도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거, 그의 누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고향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편견 속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면 누가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편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했던 거 여기서도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는 줄게.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 무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쳐, 천만에 택도 없는 말 하지 마.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알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잘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이 고향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알아요. 문제는 믿지는 않아요.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4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 마을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거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요, 대단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에 기사와 이적이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을 보면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절만큼 하나님을 떠난 시절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자꾸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그걸 못마땅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향수, 그리움이 있어서 정말 그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마라. 뭐 하려고 자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했던 행위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종교를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섬기지 말고 바알 섬겨라.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시기가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피신한 곳이 있습니다. 시돈 땅이라고는 이방 땅이었는데 그곳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 성문쯤 갔을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에게 먹을 것 좀 다오 그래요. 그 여자가 황당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이 가뭄에 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가루통에 한 움큼 남았고 그리고 기름병에 몇 방울 남아있는데 그걸로 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 내 아들하고 저하고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 나무까지 죽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다 알겠으니까 나 먼저 줘. 나 먼저 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될 거야. 그럴 때 이 과부가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과부의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양식이에요. 이 마지막 양식 하나뿐인 아들 주겠습니까? 생전 모르는 선지자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과부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생각하죠.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뭐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선지자 드려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고귀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드려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과부의 입장이라면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양식이에요. 아들 주실 것 같아요. 생전 모르는 남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선지자를 공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가뭄의 때에
가루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가뭄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는 사람,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비난하고 선지자를 믿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선지자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서는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이 아람의 군인이었던, 아람의 그런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나아만도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마중 나와가지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뭐 손을 흔들거나 뭔가 신비한 것을 말해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물 7번만 담그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때요? 다 웃어넘길 수 있는데 정말 자기가 병약하고 힘들 때는 어때요? 모든 게 전부 다 어때요?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무슨 병이 든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섭섭병이 든다면서요. 모든 게 섭섭하다면서요. 아니, 똑같이 해드리는데도 섭섭하다면서요. 이게 뭔가 자기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들이, 나만의 종들이 만류를 하죠. 아니, 정말 이 나만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뭐 못하겠습니까? 병만 고친다면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냥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해보시죠. 그럴 때 나만이 그 말에 순종해서, 이 선지자의 말을, 그리고 종들이 전해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몸을 적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향 마을에 보이지 않는 이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정말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믿음의 역사들이 막 물결처럼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물결처럼 막 쭉 가다가 갑자기 그 물결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서 사라져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사렛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놀라운 이런 그런 큰 물결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결이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흘러 넘쳐야 되지 우리 가운데서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멈춰 서버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며 내가 예수를 안다, 여러분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물결처럼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강남중앙교도 예수를 단지 아는 교회가 아니라 믿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도 물결처럼 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는 자일지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높은 그런 편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셨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여전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참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멈춰져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